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나와왔고요.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 완전히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빛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정확히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때는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흐름을 안다는 말은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이고, 또 흐름을 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뜻이고, 그 흐름을 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연초부터 저희가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현장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서 복음화의 축복 받고 그걸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관련된 서론에 대한 말씀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희가 말씀 받았습니다. 왜 이 말씀의 흐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응답받는 삶은 무엇인지 또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뭔가?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며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말씀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한 달 넘게 또 앞으로도 한두 달 계속 받을 말씀, 기도에 관하여 이 말씀의 흐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흐름을 제가 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냐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또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 그냥 한 주 한 주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복음과 치유. 복음과 치유 말씀 받기 전 저희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 받았는데요. 기도에 관하여 기도의 순서와 의미, 응답받는 기도, 또 올바른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 말씀을 통한 기도, 저희 말씀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복음과 치유인데요. 이 복음과 치유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기도는 힘이 드는 게 아니고 기도는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반대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 흐름을 알면요. 이제 저희는 세상의 흐름도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AI가 발달을 하고 또 챗 GPT니 이렇게 각종 지금 그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어요.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것도 너무 쉽고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쉽고 또 요즘에 새로 나온 기계들 보면요.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AI가 글도 다 써줍니다. 이렇게 시대는 발전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편리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정신병원에 가서 볼 필요가 없어요. 아마 맨하탄 나가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맨하탄 길거리만 가도 정신문제 있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자고 있고요. 지나가면은 마약 냄새가 나고요. 휘청휘청 거리는 사람 그냥 걸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하루 종일 꼬부라진 상태로 있어요.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있겠죠. 이런 영적 피폐한 시대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병 가운데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상이나 문제들을 보면 극단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좌파냐 우파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 보면요, 뭐 페미니즘이다, LGBTQ 동성애다, 이런 거 보면요 완전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러한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마저도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무감각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감각은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영적 무감각은 무엇이 맞고 틀린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고, 어떤 저희 교회 랩넌트 한 명이 어디 캠프인지 어딘지 가가지고 캠프에서 이제 랩넌트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해졌는데요. 그 친해졌다고 하는데 그 친해진 친구들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여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둘 다 남자거나 둘 다 여자거나, 기독교 캠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선과 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옳고 그름이 정확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니까 자라나는 후대들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계속 문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흐름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흐름은 뭐냐?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나타난 이 문제들이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문제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 가운데 빠진 이후로는 모든 사람 동일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눈에 드러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정신병이니 뭐 동성애 문제니, 이런 문제들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건데요. 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죄가 있고 잘못을 계속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성경은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 하고, 성경은 이걸 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지금 그냥 누군가가 가정의 상처를 받고 지금 이러한 문제를 저질렀다, 미국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 문제, 그냥 어떤 청소년 한 명이 엄마 아빠한테 학대를 받다가 일으킨 문제다,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신 일, 죄 가운데 빠져 살면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신 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떠난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조상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치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본론에 보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그 속에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치유는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병자를 두고 손을 얹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6장 56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무데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기록합니다. 치유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치유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올바른 순서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치유의 방법,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약속,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복음과 치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치유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치유 가지고 24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잘못된 치유법도 말씀하는데요. 저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경제 문제가 왔다고, 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고, 나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왔다고, 그게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시는 치유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먼저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의 병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든 사람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영적 문제에 빠져 있고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은 영혼의 병을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한다고 치면 계속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계속 미워하고, 이 사람만 보면은 속으로 저주를 하고 싶고 욕이 나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병이 걸리고 내가 먼저 아프고 배탈이 나거나 위장에 문제가 오거나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지금 위장이 많이 아프시니까 위장약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장약을 먹고 몸이 좀 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확히 치료가 되고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상처, 오래된 영적 문제로 인한 병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약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찾아오면 병원에 가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에 대한 행동의 문제가 찾아오면 상담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또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의사랑 상담을 받고 약도 받고 합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미신 등을 의존하는 방법,
틀렸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미신 또 다른 점술 그리고 굿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뭔가의 신념의 의지에 병을 치료해 보려고 하는 것 사단이 가져다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치유받아야겠습니다. 먼저는 생리적인 것,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이 찾아오겠죠. 성경에 보면 야곱도 또 다윗도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내가 실수로 몸을 너무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썼거나 내가 너무 과로를 하거나 그리고 너무 술을 많이 마시거나 흡연을 많이 하거나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대전도자 사도 바울도 병이 들었는데요.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이 육신의 병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전도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고 진짜 로마 복음화까지 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 병이 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네가 너무 자만해서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노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내가 이 병을 가진 것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기도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한 중에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고요. 또한 죄로 인해 오는 병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원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지금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붙잡지 않으면 이 창세기 3장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4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대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오래 했다. 조상들이 계속해서 귀신을 섬겼다.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고 끝내야 됩니다. 또한 자범죄로 인한 병,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고요. 또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병명도 불분명하고 이유 없이 아프거나 이유 없이 몸이 쑤시거나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온다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서론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정확한 흐름 속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아시고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의 흐름도 알고 성경에 말하는 치유의 약속, 성경에서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잘못된 치유법도 말하고 있고요. 병의 원인도 올바르게 진단할 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 오늘 붙잡고 꼭 가셔야 되는데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24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똑같아요. 세상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흐름을 보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복음과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그 구원의 약속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치유해라. 똑같이 치유하고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줘라.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성경의 약속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24 해야겠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가 할 것은 정확한 언약 24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지고 24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핵심 메시지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기도 응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저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 치유해 주세요. 저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치유가 아니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진짜 기도 응답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24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당시를 보면요.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시고 제자들과 그냥 24 같이 사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24 같이 살았던 제자들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누리면 됩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 혹은 병드신 분들, 내가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 하는 분들 24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도 저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사역 가면서도 묵상하고 또한 저희 기도회 할 때도 묵상하고 계속 묵상했는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24 생각하셨을까?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3년 넘게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뭘 가지고 예수님은 계속 생각을 하셨을까? 뭘 가지고 생각을 하셨길래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사역 가지고 24 하셨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두고 있었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24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신 약속 다 버려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 응답 그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제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계속 10일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주일마다 기도하고 언약 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다른 것 하지 않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언약 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저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오늘 저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정확한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실제로는 우리가 병 고쳐달라, 지금 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경제 해결해달라, 지금 내 자녀가 이런 문제를 만났다, 문제 해결해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리스 교회로 저희를 부르셨고요. 원리스 교회에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성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원리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다락방 전도와 선교운동. 저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고 저희 교회는 어떠한 다민족들도 올 수 있는 교회. 지금 이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 곳곳에서 사람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2부 예배 보면요. 3분의 1 또는 지금 한국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거의 절반 가까이 외국인들 계속 오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치유받고 서밋으로 서서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를 통해 치유받는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24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렘넌트 운동을 통해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렘넌트 운동 두고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속에 금토일 시대가 있고 학교 RUTC가 있고 오늘 오후에 전도학교 시간에 렘넌트들 포럼하겠지만 파나마 렘넌트 집중훈련이 있고 다 있습니다. 함께 이 언약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24 나에게 주신 언약 찾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과 치유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 치유에 집중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다면 이 치유에 대한 언약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말씀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 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24 하는 자에게 언약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대의 흐름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알고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치유의 응답 따라 내가 치유의 응답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문제 어려움 집중하기보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정확한 언약 잡고 집중하다가 하나님 모든 일 이루어 나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응답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과 치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의 응답 따라 하나님 정확한 언약 잡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또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방법, 기준 또한 세상의 방법 가지고 치유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 잡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24 언약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 언약 24 붙잡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 24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중요하게 더 깊이 들어가 내 생각, 기준, 내 뜻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붙잡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한 말씀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한 언약, 마가다락방 전도와 선교 운동 그리고 세 가지 뜰의 24 렘넌트 운동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치유의 응답도 함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문제 만난 자들 완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언약 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의 응답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것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